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해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위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주인 삼았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모든 예배와 찬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높여 찬양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멘.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외쳐 선포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내일도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나의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도 진실로 고백합니다. 꿈과 희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립니다. 기쁨의 제물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감히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각 처소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꼭 맞는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죽겠다고 감히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린 것이 불과 몇 시간 전 같은데 또 우리가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때는 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80년대 초반 신학생이라면은 모두가 읽었던 소설책 한 권이 있는데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당시에는 비단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젊은 사람들 그런 아마 한 번쯤 읽었을 법한 당시에 굉장히 잘 팔렸던 책이 주로 이제 이문열 씨 책들이 많이 팔렸고 그 가운데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그 소설의 모티브는 뜻밖에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에서 그 소설의 모티브를 저자는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주제를 가져왔는데 어떤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아들인가. 책 제목 사람의 아들은 그런 의미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의 아들이냐 그겁니다. 그거 가지고 주인공을 씨름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주인공은 실망을 해요. 민요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둬요. 중간에 자퇴를 하고 신학교를 뛰쳐나옵니다. 그런데 왜 신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했냐면 자기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주인공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또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공생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고난받는 인간을 도울 수가 있겠나?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겠는가?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는 신학하기를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뭔가 세상에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앙의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빈민촌에 들어가서 봉사도 하고 고아원에 찾아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빈민 구제하는 일에 이 젊은 청년이 온 힘을 다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머리에 붉은 띠를 띠고 사회 불의와 맞서서 싸우면서 그런 마치 투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데 그의 민요섭 주인공의 삶은 점점 이상하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점점 의미로 충만해지고 뭔가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새로운 세계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삶이 고갈되어지고 그리고 끝도 없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지쳐갈 때 고아원에서 어린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주인공은 하나님을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뭐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자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능력이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 주인공을 마치 교주처럼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조동팔이라고 하는. 그 조동팔이에게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살아왔다. 그리고 그에게 같이 자신이 떠났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 조동팔은 막 분노를 폭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든 인생을 그 민요섭에게 걸었어요. 그가 주장하는 것, 그가
활동하는 것, 그를 쫓아다니면서 교주처럼 그렇게 섬겼는데 그 민요소비가 갑자기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분노해서 결국 그 자기를 쫓았던 제자와도 같았던 그 조동파리의 칼에 맞아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민요소비가 죽을 때 굉장히 마치 자기가 속죄 의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 조동팔이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것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면 족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조동파리에 대한 미움 없이 그렇게 주인공이 죽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잘 대답했다고 얘기하셨죠. 잘 대답했다. 내가 맞다. 내가 한 말이 맞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별명 같은 새 이름을 주셨죠. 내 이름을 이제 게바라리라. 게바라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 제자들 전체 집단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실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가 집단 한 그 제자고로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의 뼈대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사도신경의 가장 중심되는 뼈대가 된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큰 변화가 있죠. 나중에 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갑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반을 했을까요? 왜 주님을 떠나고 그냥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증오라도 하듯이 싼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듯이 그렇게 배반을 합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가룟 유다의 증오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은 30냥,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돈을 받고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모욕이고, 아니 누가 나를 납치했는데 50만 원만 주면 살려주겠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한 50억 거래를 해야지. 내 생명을 놓고 한 50만 원 정도로 거래를 하면 얼마나 이게 납치된 것도 기분 나쁜데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 식이에요. 이 은 30냥 가지고 주님을 다루려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가룟 유다의 숨겨진 분노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조용히 자기가 안 믿으면 그만이고 그냥 떠나면 될 것이지 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울분을 느꼈을까? 그 가룟 유다의 불신앙 그것은 가룟 유다의 불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불신앙이 아니라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 전체의 집단의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의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주님을 떠나고 배반한 그 불신앙은 가룟 유다의 개인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 시대의 불신앙이에요. 그게 그 시대. 그 시대 그랬어요. 처음에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쫓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어요? 마지막 말미에 가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 대중이 어떻게 변했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다 그러면서 다 주님을 물리치고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이반을 하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은 개인의 불신앙 이상의 그 전체, 그 시대의 전체 불신앙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 왜 그렇게 왜 변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고통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했지 사람의 아들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영광은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당신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어떤 권위를 찾으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 보면은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인간이 가는 길을 얘기하세요. 인간이. 제자들도 놀랬고 세상이 놀란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아들이구나. 사람의 아들이구나. 소설 속에서 그렇게 주인공이 마음이 바뀔 때처럼 그것 때문에 바뀐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크게 미스가 있는 거죠. 사실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 거기에 복음의 시작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 신비스러운 방법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과서에서도 아마 다 옛날에 우리가 그 물리 배울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물리학의 제1법칙, 연력학 제1법칙. 그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에너지라는 것은 그 형태가 변하고 형태가 전이 될 수 있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 에너지든 어떤 역학적 에너지든 화학적 에너지든 그 형태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된다라는 게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열 에너지가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그죠? 이 밥을 먹고 나면은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게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막 움직이게 하고 걷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 역학적 에너지로 그 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그 음식을 먹으면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근데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는 이 우주를 채우고 세상을 채우고 지구를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아니겠어요? 그게 절대자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죠?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그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그냥
본래 사람인 것으로 아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신 거 맞아요.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모습만 봤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 그 생명력, 그 놀라운 영적인 그 파워, 사람의 아들 되셨다고 해서 그게 없어졌느냐? 아니죠. 보존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존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25절에도 영원토록 보존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죽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 가는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지옥으로 가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생명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그 아들의 그 권세가 어디로 갔느냐? 오늘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미랄 비유예요. 24절의 말씀에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한 알의 미랄은 뭐예요? 한 알의 미랄은 예수님. 그리고 많은 열매는 뭡니까? 많은 열매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5대양 6대주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그게 어떤 힘으로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력, 그 하나님의 생명력.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처럼 사람이 되셨을 때 그 모습만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처럼 낮아지셨을 때 그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에너지가, 그걸 영어로 무슨 단어로 쓰냐면 임파테이션, 부여되는 것, 나누어지는 거 있죠. 위임되는 것,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교회에 다 나누어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어떠한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접견 좀 하게 해달라. 예수님 만나고 싶다. 아니, 예수님 제자가 되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려 왔으면 조용히 그냥 저 군중들 틈에 섞여서 들으면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접견까지 요구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배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데 일종의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대우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을 쫓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겠습니까? 이런 어떤 거래를 하겠다는 심사가 사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영진교회 왔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영진교회를 나오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당신 혼자가 아니라 장로 세 분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오실 수는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장로 직분 인정은 못합니다. 그냥 평신도로서 나오시려면 나오십시오. 2번 나오더니 안 나오시더라고요. 장로라는 거 얘기하고 하는 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나를 이 교회에 나오면 장로 직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옮기면 그 교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어떻게 그 교회에서 장로의 대우를 그대로 받으려는 생각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들의 심사가 그런 거예요. 주님께 굳이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선을 해달라고 하는 의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눈치채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방법이 뭐냐?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으로 영광을 얻으세요?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그건 뭘 비유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맞이하실 죽음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는 이 땅에 세워질 앞으로 세워질 많은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훈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25절, 26절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너희도 섬기는 자로 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로 살라. 그러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너희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도 마찬가지. 에너지처럼 이 생명도 결국 에너지 생명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너지가 보존이 되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설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해도, 희생하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사라지지 않고 교회에 다 나누어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다 나누어져 주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 연결이 됐느냐, 그리고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것이 차이예요. 생명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 맺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밀알이 되신 주님처럼 희생과 섬김으로 오히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의를 먼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의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회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확진자 숫자가 다시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주회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도전받는 시대, 주의 말씀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런 때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 주의 교회를 굳게 지켜나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힘써 주의 교회를 함께하는 우리 파수꾼된 성도들, 주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사 저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에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예배가 있는 곳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어 함께 교회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시대 전염병과 싸우며 또 불신앙과 싸우며 복음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우리 두 손 들어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